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심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임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심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전도자라는 것을 딱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만 해도 말이죠, 내 자녀들에게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에게 뭘 좀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잖아요. 전해야 될 내용이 있고, 또 후대들이나 내 자녀들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침에 새벽 예배가 초대교회가 받았던 24시예요. 그러니까는 초대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모델을 항상 좀 찾으면서 내가 해야 될 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전도자다 할 때는요, 내가 분명히 전해야 될 내용이 있고, 또 답을 받을 사람,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는 뭔가 중요한 답을 얻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마다 답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으로 정확하게 요리를 해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내가 만났던 사람들과 인생 포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인생 포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다, 또 당신은 또 나와 똑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다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포럼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요, 제일 먼저는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 잘 알잖아요. 그동안 많이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답이 됐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포럼을 해보시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이런 답이 되셔서 이걸 갖다 뭐 하느냐, 체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좀 돼야 되잖아요. 나도 체험이 되고 상대방에도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그 사람에게 정말로 답이 될 수 있는 체험을 우리 스스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393의 비밀을 우리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해져야 될 이유.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뭐죠? 흑암이잖아요. 흑암. 흑암의 나라.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흑암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말이죠, 현실에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속잖아요. 왜? 요 존재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를 지나가면서 속지 않고만 지나가도 아주 그냥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할 거예요. 날마다 속잖아요. 아침에도 속고 저녁에도 속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나라를 놓고 계속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좀 되셔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 대상자, 전도를 놓고도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하면은요,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방향, 삶의 방향을 항상 전도적으로 성령은 인도하시도록 돼 있어요. 이걸 놓고 좀 항상 기도하면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포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네, 저도 아침 새벽 예배 때는 그리스도 참 누렸거든요. 근데 낮에 이제 그냥 일들이 바빠지면서 준비해 놓고 뭐 이제 뭐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 또 나도 모르게 막 그냥 속아버렸어요. 그래서 나에게 지쳐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저녁 때 되니까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리스도가 100% 안 누려지더라 이거예요. 목사인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전에는 항상 정식기도 하면서 그리스도가 누려지면서 답을 찾아야 되겠지만은 낮에는 만나는 사람 놓고 또 어떤 정말로 내가 사람 놓고 많이 기도가 되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나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말이죠. 뭐라 그랬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전에 성령이 임하시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것을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알리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도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먼저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붙잡아야 되겠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인생 문제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완전 답이 된다는 걸 먼저 믿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는 시대는 두 가지 이데올로기가 항상 여러분 주변을 맴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보수주의는 옛날 것이 좋으니까 그대로 지키자는 게 보수주의거든요. 근데 요게 말이죠. 복음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되면은 항상 틀에 갇히게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진보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진보주의라는 것은 이 진보주의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자유라는 거잖아요. 자유. 진보는 그래도 보수에 뭔가 틀을 딱 붙잡고 가게끔 만들지만은 진보주의는 자유를 굉장히 앞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하고 연결이 안 될 때는 이게 뭘로 바뀌느냐? 여기 말이죠. 여러분들 뭡니까? 자유가 넘어지는 거. 이걸 갖다 뭐라 그러죠? 자유가 넘어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 방종이 되는 거죠. 방종.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보주의에서 주장하는 게 또 있어요. 동성애 같은 성끼리 말이죠. 성적인 그런 뭡니까 행동을 하는 건데 이걸 갖다 옹호를 한단 말이에요. 진보주의 쪽에서. 근데 왜 그 옹호할 것 같아요? 한마디로 틀을 좀 깨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몸부림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이렇게 보수주의하고 진보주의가 싸워왔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진보주의는 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보수당에는 누구라고 봐야 됩니까? 뭐라 그러죠? 한나라당이라 그러죠. 요거 계속 싸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언젠가는 한나라의 대통령이 됐다가 민주당의 대통령이 됐다가 또 여기서 또 대통령이 또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좀 계속 싸우고 있어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말이죠. 보수적인 공화당이거든요. 공화당. 미국에서는. 근데 미국의 진보주의는 민주당이고 또 민주당이라 그래요. 계속 싸워요. 지금 대통령은 민주주의에서 나왔잖아요. 민주당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도요. 사회민주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회민주당. 3인당이라 그러거든요. 3인당. 사회민주당. 요게 진보주의더라고요. 근데 이쪽에서는 뭐냐? 이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자민당이라 그래요. 자민당은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해가지고 된 이게 보수가 돼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민당에게 있을 때 지난번에 죽었던 거 누구죠? 아베 같은 경우도 자민당이잖아요. 지금도 계속 이쪽에서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이죠. 진보 쪽에서 그래도 뭡니까 잘못됐던 우리나라 뭡니까 성적 노예로 삼았던 그걸 놓고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래도 이 사람들을 절대로
안 된다. 뭡니까? 붙잡아 줘야 된다. 하면서 말이죠. 이 사람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을 옹호하면서 했던 데가 여기거든요. 자유민주당, 3인당이거든요. 이쪽엔 죽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답이 없는 거죠. 항상 여기도 절대로는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에요.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오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 이걸 좀 꼭 좀 붙들고 여러분들이 갔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답이 되려면 성경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하면서 뭘 해줘야 되냐? 포럼을 해주라 그랬는데, 자, 포럼을 해주려면 요걸 딱 놓고 요게 답이란 말이게. 인생 포럼 요거 답인데 요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좀 봐봅시다. 첫째는요, 신혼 부부를 만났다, 얼마 안 된 부부를 만났다 할 때는 이 사람들에게 뭘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저는 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할 때 이 부부들에게는 꼭 요 말은 좀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2장 24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좋으나 싫으나 한 몸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항상 붙들고 있으면은 이혼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해니까 뭐냐? 서로 개성도 다르고 환경도 틀리고 자라왔던 배경도 틀리고 자꾸 이기 때문에 되는데, 부부에게 우리가 또 뭔가 답을 주려면은요, 이 부분이 꼭 좀 길러가.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지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요, 이것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12장 1절로 3절. 그 부부한테는, 자, 부부로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했다?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당신들이나 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중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 잊지 말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가정의 부부들은 이 부분을 지엄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을 답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건데, 이게 되려면은요, 부부에게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딱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돼갖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태아를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낳았다면 영아가 되는 거죠. 태영아 부부가 있어요. 태영아 부부. 태영아 부부. 이 사람들에게 무슨 답을 줄 거냐?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만나거들랑 성경 기적을 꼭 좀 알고 있다가 좀 이렇게 전해주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충분히 포럼해 준다면은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태영아 부부라 그랬는데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딱 보면은 모세가 말이죠, 이때 태어났잖아요. 모세가 이때 태어났는데 출생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갖다가 끌고 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딱 보면은요, 뭘 볼 수 있습니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모세를 낳았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그러니까는 조금만 더 뭐라 그랬습니까? 레위 남자는 구별된 지파잖아요. 12지파 중 구별된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딱 생각을 하면서 모세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이게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딱 되면 뭐 하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말이죠. 모세가 깨달았던 게 뭡니까? 피제사잖아요. 피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태영아 부부한테 꼭 알려주면은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던 모든 역사가 여기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태영아 부부가 딱 지나서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유치부가 나오겠죠. 유아, 유치부. 유아, 유치부는 어떻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모세가 레위 여자에게 장거들었 이 부분을 딱 보면서 답을 얻어야 될 것 같고요. 유아나 유치부는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걸 딱 보면서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유치부 때인 것 같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유치부 때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무엘상 3장 1절로부터 18절 여기 보면은 사무엘 같은 사람이 어렸을 때 언약궤 옆에서 누워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유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 그렇다면은 유아 때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어요. 엘리 같은 사람은 제대로 된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딱 봤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언약궤 옆에서 구별된 이런 그 전부 다 한번 봐보죠. 구별된 것들 부르시고 구별되고 그 다음에 언약궤 옆에서 누워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걸 딱 붙들고 계속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초등부. 이제 이런 아이가 유치부를 지나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요건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 했는데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게 말이죠. 초등학교 때부터 딱 심겨졌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심겨지면은 평생에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초등학생들한테 딱 신기하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딱 신겨지면은요 평생에 써먹을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다. 평생 가잖아요. 어렸을 때 확신이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신. 이런 부분이 답을 얻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말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 이걸 어떻게 쉽게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날 모든 건 다 틀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바르게 했을 때 이 아이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초등부가 지나면 초등학교 지나서 중고등부가 되죠. 이제 중고등부 때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중고등부 때는 다윗을 통해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 중고등부 했던 두 가지를 정확하게 잘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기도 그리고 말씀. 요걸 딱 붙잡고 공부했다 이 말이에요. 공부만 한 게 아니라 기도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영성과 그 다음에 지성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믿음과 실력으로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요 두 가지 완전한 공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랬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면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계속 했기 때문에 왕까지 되잖아요. 골리앗도 깨뜨리고 말이죠. 부마가 될 뿐만 아니라 왕이 돼서도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으로서, 성왕으로서 그 업적이 지금도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어릴 때 기도와 공부가 하나 됐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꼭 좀 배운다면은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시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6번째, 그러면은 중고등부 지나면은 대학생 때가 딱 다가오죠. 대학생 때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는요, 엘리야와 엘리사 있었죠. 요걸 한번 딱 봐야 될 것 같아요. 엘리야가 죽을 때쯤 딱 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요, 당신에게 있었던 영의 영감의 갑절을 내게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당신에게 있었던 영감의 갑절을 내게 달라. 그러니까 너는 참 별난 것을 구한다 하면서도 내가 만약에 하늘로 들림을 받는 걸 보거들랑 그대로 될 것이다 하면서 주는데, 솔직히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큰일, 엄청난 일 많이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 사회 나가잖아요. 또 사회 나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뭘 있어야 되느냐? 영감이 넘쳐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걸 여기서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을 바로 알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청년의 때는 청년은 뭘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까? 청년은요, 이사야 소명장, 그러니까 이사야 몇 장이냐면요, 6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적어도 청년이 딱 됐다 때는 이제 사회 첫 걸음을 뗄 때 자기 자신이 제대로 뭔가를 알아야 돼. 인간의 본질도 알고, 그 다음에 사회 나갔을 때 사회 나가서 자기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 여기 실력이 나와야 되겠죠. 본질과 실력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말이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 하면서 나와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서 뭘 얻습니까? 스랍들을 경험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스랍은 천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호의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천사들 앞에서 있으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게 여기 나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 이사야가 말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인간의 재성을 발견하잖아요. 인간의 재성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사회에 나가도 늦지를 않아요. 이것만 알면은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이사야를 불러내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의 본성 자체는 원래부터 선한 건데 창세기 3장에 죄를 지게 되니까 인간이 악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먼저 깨닫고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정말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놓치지 말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요, 이제 청년이 지나면 장년이죠. 장년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많이 하고 경험할 거 다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적어도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화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요거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21절 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이죠.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정말로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천사들의 음성을 또 여기서 듣게 돼요. 로마에 대한 음성. 로마에서도 증거되하리라면서 또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적어도 작년이라면 신앙생활이 좀 꽃을 피우고 있을 때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27장 24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기서도 로마죠. 가이사 앞에서 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서. 한마디로 말 작년대는 세계복음화에 대한 꿈이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나도록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서부터 태영아부, 유아유치부, 그 다음에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대학생, 청년, 장년 쭉 만나고 나오는 요까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 하나 더 노년. 노년 때는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여기서 다윗을 통해서 또 배워야 되겠죠. 다윗이 말이죠. 뭐라 그랬느냐?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나왔다. 주께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주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나왔으니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립니다 하면서 나오죠. 성전이잖아요. 렘넌트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성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노년 때는 렘넌트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뭔가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대지해야 될 것 같아요. 성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남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인도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말 놓고 우리가 노년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부부가 돼가지고 요때 올 때까지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에 다 있어요. 요걸 이제 한번 좀 쭉 정리를 하면, 유 목사님이 요걸 갖다 언제 한번 강의를 한번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인생 포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에요. 이 부분을 놓고 정말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답을 얻고요.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만나게 할 전도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게 해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같이 전해주는 게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걸 같이 포럼해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한번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돼서 노년이 될 때까지 단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꽃을 피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발의 등이 되고 또한 등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해서 때로는 이 말씀이 파수망대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의 플랫폼이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안테나가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온전히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을 예배하는 주의 종들도 전도자의 반열에 섰사오니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이 답이 되게 하시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생 포럼을 해줄 수 있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 역사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고